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으로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7장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성에서 취한 것들을 다 여호와께 돌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응답받은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먼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게 만든 범죄자를 찾아내고 이 찾아낸 이 범죄자와 또 그 가진 소유를 다 제거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범죄한 자를 찾아내고 그에게 이실직고를 하게 만들고 그가 취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다 불사르고 또 그를 처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의 차원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아간을 범인으로 찾아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신문을 통해서 아간의 자백을 받아내고 또 그의 범죄를 확인하면서 그의 잘못된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 명한대로 그 범죄한 아간을 형벌을 집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찾아내는데 아간이 범인으로 찾아지는 제비 뽑히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범죄자를 가려내게 됩니다. 지파별로 뽑아보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 중에 한 족속을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 그 중에 제비를 뽑아보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삽디의 가족의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곧바로 심판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아간이 드러나게,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4번에 걸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아간이 이렇게 드러나게 한 것은 이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아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아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해당이 없으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간은 자기가 속한 지파, 자기가 속한 족속, 자기가 속한 가족들에게 제비가 뽑힐 때마다 점점 범인인 자기에게로 범행이 좁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게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요나서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 하는 말씀대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셔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짐도 다 던져버리고 또 살아날 궁리를 하게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 구해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너희가 이 풍랑을,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아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렇게 제비가 뽑혀지면서 자기의 지파, 족속, 가족 이렇게 제비를 뽑혀오게 될 때 자기를 향해서 지금 제비가 뽑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 자기가 뽑히기 전까지라도
아이성 패배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아마 어쩌면 아간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아닌 척 버티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다 발각하게 되었을 때 그는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죄악된 길로 가게 될 때 그때마다 막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빨리 돌아오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끝까지 버티고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게 된다면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게 제비가 뽑혔을 때 여호수아는 신문을 통해서 아간의 자백을 받아내고 범죄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뽑힌 아간에게 여호수아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행한 일을 숨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20절 이하에 보면 아간이 대답을 하게 되죠. 20절에 보면 아간은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가 탐나서 가져다가 장막 가운데 감추었고 그 밑에 은을 또 감추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두어야 할 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감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제 도둑질한 것과 같은 것이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간은 결국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항상 이 죄는 우리의 욕심을 부리게 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끊어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보이게 되고 소중해 보입니다. 어차피 없앨 것이라면 나라도 좀 쓰고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제적인 가치나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보면 아간의 범죄 행위를 확인하고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그 장막에서 그 장막 안에 감춘 물건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보냄받은 자들이 아간의 장막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물건 일체를 다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문을 통해서 범죄의 일체를 자백받고 증거물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목의 정욕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탐욕이 생기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될 때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 탐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범인으로 지목된 이 아간이 형벌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처형장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간에 대한 처형이 공개 처형으로 진행되어서 이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 아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가 취했던 물건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들 그에 속한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서 아굴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면서 이렇게 죄를 짐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괴로운 일이고 이 일로 심판을 하게 되는 너도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며 말씀대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불의한 재물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재앙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아간만 처형한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재물까지 다 불사르고 처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원래 주셨던 이 율법은 한 사람의 죄를 다른 가족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연좌제를 금지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간에게는 가족까지 처벌한 이유는 사실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의 가족들이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며 동조에 뜰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직접 주도해서 짓는 것도 죄지만 그걸 동조하거나 또 묵인한 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주도해서 죄를 지을 때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죄에 동조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묵인하면 나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그냥 모른 척 해주면 나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그를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앞장서서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설령 내가 주도해서 지은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한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시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그것을 바로잡아야지 그걸 묵인하거나 동조하거나 방조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아간을 처형하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크게 쌓아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처형을 하고 나서야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이렇게 부르는데 아골이라는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 이 고통,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좀 가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 성에서부터 이렇게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 때문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묵인되게 될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전쟁에서도 이 죄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엄히 다스리신 것입니다. 사실 신약에도 보면 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될 때 초대교회 아나리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여서 재산을 판 것을 헌금하면서 일부분을 감추어 두고 이게 전부입니다 거짓말했을 때 그들은 헌금을 하고도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남들 헌금도 안 하는데 헌금을 드렸는데 죽일 수 있냐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이 교회가 앞으로 확대되어 나아갈 때 처음부터 거룩하게 처음부터 이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 포기한 사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아간이 눈에 보이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것으로 돌리라고 한 것을 감추어 두었을 때 결국 그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동조했던 가족들까지도 다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이러한 죄의 본성들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또 처벌하시면서 일벌백계 차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